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2.5단계는 오늘까지로 끝나고 내일부터 종교시설도 2단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일 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2단계이기 때문에 좌석수의 20%까지만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당부드리기는 주일 예배 드릴 때 3부 예배 시간에 5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을 일찍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7시 예배, 9시 예배에 더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계속 송출을 합니다. 오전 9시에는 실시간 송출을 하고 10시 30분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들을 보내게 됩니다. 교육부서도 다음 주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보내드린 칼럼의 내용 읽으시고 또 취지를 잘 기억하셔서 다른 때 못 나오더라도 해당되는 기관이나 또 위원회 헌신 예배 때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목사님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찾아가실 날짜를 문자로 보내시면 맞춰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학기 장학생 신청 및 추천을 받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셔도 되고 다른 분이 추천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2월 7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해당되는 학생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 이번에 진학하는 신입생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신청서, 추천서 양식을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방의 장로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곳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어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장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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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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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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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김한수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태장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교통하며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각 기관이 활성화되어 부흥케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기지에도 많이 어렵습니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사역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성사님들 가족들 주님 건강과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신앙으로 뜨겁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신음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앞길이 열리지 않아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들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몇 주째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내용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을 몇 가지로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특별히 1장 내용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쓴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 성경을 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내용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내용들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29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4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빌립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면서 율법과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과 예언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약성서가 기록한 거다 이런 얘기죠. 구약성서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분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여러 번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내용은 조금씩 문장은 좀 다르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오히려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초점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을 어떻게 믿게 되는가,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마는 각각의 관점 속에서 말을 하죠.
건축을 설계할 때도 이렇게 평면도를 보기도 하지만은 조감도를 그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입체적인 모양을 보기도 하고 위에서 보는 관점을 말하기도 하고 앞에서 보는 관점을 말하기도 해서 그 건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소개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실제 경험하는 사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것, 이런 네 가지 각도들을 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빌립이 초점이 아니라 사실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초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등장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나다나엘이 안 나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일까?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올 때마다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실제 바돌로메라는 말을 썼을 때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인 것처럼 바로 바돌로메도 바로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으로 썼기 때문에 실은 돌로메의 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름이라기보다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나다나엘이 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이 딱 그렇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런 근거들을 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제 바돌로메의 서열이 나올 때, 서열은 말 이상합니다만은 제자의 명단이 나올 때 늘 빌립의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빌립의 뒤에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관련성 속에서 빌립이 전도해서 그 뒤에 따라온 사람으로 바돌로메라는 사람을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안 나오던데 라는 생각을 할까봐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가의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빌립이 역할이 있어요. 빌립. 다른 복음서에서는 별로 강조가 안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의 역할이 나올 때 주로 어떤 거냐면은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그 사람이 등장하고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할 때도 연결해주는 역할은 빌립의 역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본 캐릭터 중에 빌립은 엄청난 무슨 사건을 일으킨다든가 무슨 좋은 영향력을 미치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연결해주는 사람, 소개해주는 사람, 그래서 증거하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달을 가리키는 지월, 그렇죠? 지월이라고 말했을 때 손가락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바로 빌립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월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월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고사성어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달을 가리켜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게 하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손가락이에요. 이정표예요. 우리가 바라보게 해야 될 것은 손가락 끝에 계신 그분, 진리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게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눈앞에 손가락을 바짝 대므로 말미암아 달을 못 보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빌립은 이 지월의 역할을 제대로 잘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근데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만나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오다 가다 만난 거야, 찾아가서 만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에서 보면은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에게 찾아간 것이죠. 예를 들면은 43절에도 보니까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와라고 직접 말한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나서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에둘러 표현한 내용입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주 짤막해요. 복음의 핵심이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만났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두 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나는 만났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 입장 속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한 내용들이 얼마나 혼선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간단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 같이 병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존재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빌립은 제대로 알고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말한 메시아야.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저기서 빌립이 제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뭔 줄 압니까?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같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긍정적인 말 같아요? 부정적인 말 같아요?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정적으로 들리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고향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시는 곳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라는 고장들을 좀 부끄럽게 생각할 때는 직접적으로 자기 고장을 얘기하지 않고 그 옆에 큰 동네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나사렛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나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차별적인 사람이구나, 편견을 가진 사람이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뭐 나사렛 그 촌 구석에서 뭐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나올 수 있겠어? 거기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다나엘이 이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마는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를 했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오신 그분을 우리는 만났어, 메시아를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랬을 때 나다나엘이 겪어야 되는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당혹스럽기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뒤에도 잠깐 나옵니다마는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참 신실한 사람이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를 언제 보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암호 같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어,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하는 생각들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한 내용을 보면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미가서에서는 주님이 통치하는 때에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긍정적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에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단순히 그냥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하나의 상징적인 나무가 아니라 나무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포도나무를 먼저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강조할 때마다 자기들을 표현할 때 무화과나무로 상징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곧 무화과나무와 같은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하면은, 그리고 그 당시 전통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해석들을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율법을 공부한다, 율법을 묵상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뜻들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좀 더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봐도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경건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메시아에 관한 한 다른 사람보다 더 전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입장 속에서 조금 전에 빌립이 소개한 말은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지식이 별로 없을 때는 충돌도 안 일어나고 갈등도 없어요. 근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 속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야?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기대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최소한 베들레헴에서 왔다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실제 여러분 지난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말씀 들을 때마다 베들레헴의 의미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하는 내용에 베들레헴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없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니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안 나옵니다. 특이하죠? 예, 뭐 특이할 것도 없습니다. 뭐 모든 지명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큰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때도 큰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처럼 베들레헴에 오시든지, 아니면 활동의 주 무대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에서 왔어 이런 의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나사렛이라고 말하니까 나사렛에서는 나올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가볍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길 때마다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여기 나오겠어? 뭐 이렇게 쪼크처럼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사람을 무슨 차별한다든가 편애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제대로 전했는데, 나다나엘은 딱 받아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초대할 때 똑같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와서 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신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이 말을 한 것이죠.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월, 손가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뭐 내가 경험한 것은 이렇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고,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와 봐, 예수님을 직접 직면하도록 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이 와서 보라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소개한 말은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서 보라는 말은 전도 용어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가미시키고 나를 포함시켜서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날로 만나도록 해, 예수님을 직면하도록 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을 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실은 질문을 하고 싶었겠죠. 찾아온 사람은 지금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심정 속에는 나는 메시아를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축소시켜서 말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봐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참 묘하게도 관찰을 해보면요, 보다, 본다 이런 단어가 7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만 특이하나요? 예.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의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본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는 내용들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러 온 겁니다. 자기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닫고 싶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해하고 싶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여기도 보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감동적으로 표현할까, 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을 깨닫고 싶다고, 내가 뭔가 질문을 해서 그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보시고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보여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진리를 알고 싶다, 뭔가 이치를 깨닫고 싶다, 하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싶다 라고 말해서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비춰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다나엘이 무슨 고백을 엄청나게 하는 것은 맨 뒤에 나오냐면은, 여기 과정 속에서, 만남의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감정적인 상태는 어땠는지, 뭐 뇌의 변화는 어떻게 있었는지,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 했는데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간사함이 전혀 없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의 원칙을 삼아야 된다, 전도를 말할 때 상대방들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칭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칭찬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칭찬은 칭찬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꿰뚫어 보신 거죠. 제대로 보신 거죠. 나다나엘,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관계 속에서 멘트로서, 인사로서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렇게 보았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새롭게 눈뜨게 되고, 저분이 나를 아네,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내용들을 보시네 하는 부분들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옵니다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모순이 어디에 있냐면은 겉과 속이 다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아는 것을 살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신앙의 차원에 갔을 때는 더 큰 문제이기도 하죠. 내 삶 가운데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나다나엘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미 일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나를 어떻게 아세요? 고백을 하잖아요. 48절 보니까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얘기를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쓰던 내용이 몇 마디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두 문장이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자야. 그 다음에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봤어.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말한 내용에서 바로 나다나엘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위대한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참 드물어요. 그 드물다는 것은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 그리고 마가복음은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말보다는 주로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백부장이 사형 집행인이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만나서 직면해서 예수님께서 딱 두 문장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는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전제를 가지고 있든, 내가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만나고 싶다, 내가 찾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직면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바뀌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분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내가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를 생각할 때, 기도를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편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가 눈이 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뀌어짐으로 이 세상을 품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결국은 뭐 내 생각 바뀐 거죠,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네. 아니에요. 내가 간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관점을 바꿔주시고 내 시각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보는 마음들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관점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중요하게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믿는 근거가 뭐야? 내가 너에 대해서 꿰뚫어 본다고 해서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도 본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네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신앙은 뭔가? 눈 뜨는 겁니다. 어떻게 뜨는가? 영적으로 뜨는 겁니다. 전에 내 중심으로 보이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고요, 이 마음을 가지면 담대할 수 있고요,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떤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향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앞에 나온 사람들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었죠. 맨 처음 안드레 나왔고,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빌립이 믿게 되고, 빌립 다음에 나다나엘이 믿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들은 길게 시간이 걸려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면하여 만남으로 내 눈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 소망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더 큰 것도 볼 것이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시랍니다. 더 큰 것도 볼 것이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볼 것이다에 관심을 갖습니까? 큰 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이상하게 내 스스로의 이익되는 중심으로 보는 관점들이 몸에 배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이외에 더하신대.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나면 그 이외의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나면 너의 삶 가운데서 불안했던 모든 문제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들이 사실은 별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도 그 말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더 큰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누구로 알았어? 이걸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 떴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어,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2절 말씀 보세요. 51절. 그러면 여기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올라요? 야곱이 떠오르죠. 가장 대표적인 야곱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고향 땅을 떠나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베델의 장면, 이 장면 속에서 이 장면을 본 거죠.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라는 말로도 사람들이 쓰기도 합니다. 이 야곱의 사다리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큰 것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바라봤어요. 세속적으로 다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늘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자연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자연으로 살아갔을 때는 그냥 와 하늘이네 이렇게 봤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눈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은 늘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섭리가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보이면 그 삶 속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안 중요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봤어, 와서 봐.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말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온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의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늘의 섭리가 보여지고 하늘의 뜻이 보여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 생각하니까 요한복음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분명해요. 뭡니까? 사람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 왔지만 찾아보지 못하였다,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여기서 띄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눈 떠지게 되니까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그 이치를 깨닫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시간들이 이제 꼬박 1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겪어야 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불안감과 위축됨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를 굉장히 엄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실은 세계 정황에서 보면은 지금이 코로나 인구가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 굉장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좀 뭔가 좀 잡혀서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이 최고 절정이에요. 제일 많이 걸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벌써 200만 명이 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기대를 해서 백신 맞고 나면 여름쯤 괜찮겠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잘 진척이 되고 잘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연말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정적일 것이고,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열었지 않으면은 그 다음 세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주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위축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이 얼마나 얽매이는지 몰라요. 그렇죠? 조금 좋아졌다면 금방 좋았다가, 조금 나빠졌다가 하면 굉장히 안 좋아지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걸리면은 걸린 사람한테는 100%예요. 안 걸린 사람한테는 0%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 수치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 문제도 없다, 괜찮다, 그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눈 열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그것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더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더 나빠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주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들이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보다 이러고 살았겠죠. 근데 이런 문제를 겪고 나니까 정말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말하는 눈 떴다는 것이 그냥 육적으로 눈 뜬 것이고 부유함에 눈 뜬 것이고 세속적 가치 속에서 눈 뜬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눈 뜨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할 건 그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주님께서 보여지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보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소원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사람들,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의 눈이 떼어지지 않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긍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내게 있도록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사랑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종식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일용 노동자들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다 기억해 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잘 겪어내서 우리가 좋아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외국에서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앞길들을 잘 개척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 특별히 항암 치료받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통증을 줄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면역력을 키워주셔서 잘 감당하고 거뜬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몸의 여러 부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재활 치료를 통해서 또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적 발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나아지게 하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입시의 기간입니다. 시험을 통해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실기를 치르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실력을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졸업을 하며 새로운 방향들을 찾아나가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 지혜롭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울 때에 범죄하기 쉬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고 또 방향을 잡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바르게 살고 바른 가치관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기들을 잘 극복해내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우리가 중요한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하며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나가 살 때에도 주께서 도우시는 뜻을 받들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줄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진정으로 주님을 보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려 하늘 사다리가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여 그 힘으로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